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무거운 타픽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이렇게 좀 편하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또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골 때리는 어장관리. 어장관리라 하면 보통 어장관리라 하면 뭐 햇빛이 잘 들어가게, 양식도 풍성하게, 그렇죠? 온도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수중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장관리죠. 오늘 제가 골 때리는 어장관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부의 여행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신 일이 있으신 분은 이 대서양 미국 북동부 이쪽에 여러분 대구 카드 아시죠? 대구 굉장히 맛있대요.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갓 잡아 올린 아주 신선한 대구를 이렇게 먹으면 그 육질이 그 풍미가 정말 대단하답니다. 자, 근데 자기들만 즐길 수 있나요? 이걸 또 팔기 위해서 트럭에 싣고 서부로도 남부로도 이렇게 가겠죠. 이런 캘리포니아까지 네바다까지 이렇게 오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얼려 갖고 오죠. 자, 그러면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시겠지만 이거 얼렸다가 녹이면 이 텍스처가 그렇죠? 그 풍미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송업자들이, 사업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옳거니 살아있는 생선을 옮기자. 큰 탱크에 바닷물을 가득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어장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면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이렇게 팔면 되겠지.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분명히 멀쩡히 살아있는데 똑같은 어종이고 똑같은 어부들이 포획한 그런 물고기인데 맛이 달라요. 대륙을 건너오면서 얘네들이 이상해졌는지 육질이 이상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고심을 하다가 누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놈이 대구잖아요. 카드예요. 이 탱크에, 물탱크에다가 요놈의 천적들인 캣피쉬를 같이 넣습니다. 요 캣피쉬가 요놈들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요.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스트레스를 받죠. 요렇게 가지고 온 놈들은 잡아서 먹으면은 대서양 거기서 갓 잡아 올린 것만큼 그렇게 아주 탱글탱글 맛있답니다. 텍스처가 아주. 여러분, 이 물고기의 그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골 때리는 어장관리를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불시험 속에서 12절 13절에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올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그가 영광 받으실 때 너희에게도 영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가 살인, 절도, 악행 이런 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에 이제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judgment가 시작된다. Beginning of the judgment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수사적인 기법으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 신자들마저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교회 밖에 외인들, 이방인들, 이교도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끝으로 결론으로 이제 말을 맺으면서 suffering according to God's will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고난마저도 그분의 인정하에, 그분의 허용하에, 그분의 어떤 divine purpose 하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진대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신 것처럼 의탁할 일이다, 맡겨드려라, 그렇게 오늘의 이 텍스트 본문을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자의 고난, 예수의 흔적, The Mark of Jesus,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막 신나게 이 질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왜 신자가 됐는데,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됐는데 왜 이토록 정말 쫙하고 고난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여러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사이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꼭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하는 질문과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나는 그렇다 치고, 왜 저 믿지 않는 자들,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돈을 벌고, 왜 그럴까? 그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가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4장 12절에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받을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은 사실은 우리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본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피해갈 1세기 소아시아의 신자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좇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그분이 보여주신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승승장구 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타 스티그마타 예수, 그런 말입니다. 이게 The Mark of Jesus, 예수의 흔적.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선지자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우리 심령에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그 여러분 브랜딩 아시죠? 이 애니멀 브랜딩, 소 등, 엉덩이 뭐 이런다가 불로 확 지지는 이 브랜딩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녹아져야 돼요. 빛이 되려면 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정신학자, 심리학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를 살아남은 홀로코스트 서바이버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빛을 발하려거든 타들어가는 것을 견뎌야만 한다. Endure burning. 타들어가는 것을 견뎌야만 한다. 여러분 더욱이 그런 예수의 흔적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이나 잘 드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는 찬스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Total depravity. 우리는 선하고자 할 의지와 자유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선을 선택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본문 NIV 성경에는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성경은 잘 얘기했어요. 너희를 단련하는, 너희를 연단하는 Prove your faith.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명하고 연단하는 그 불같은 시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면 저도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prosperity gospel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의 그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홀리니스 무브먼트 들렸던 그런 아주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So I send you,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라. 그대가 마시기에 합당한 포도주가 되려거든 그대는 반드시 집 이겨져야만 한다. 포도는 마실 수가 없다. 포도는 집 이겨져야만 포도주가 되는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향기로운 제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품격 와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탱글탱글 포도송이로 그냥 있겠어요.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고품격의 와인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오스월드 챔버스가 한 얘기에 하나 더 보태서 여러분 우리가 고품격의 와인이 되려면 집 이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래 두고 숙성까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 이겨지고 숙성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워하시는 그런 고품격 와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 그 부가 돼서 따라 나오는 질문 오케이 크리스찬이라면 좋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마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성화의 삶을 살고 그래서 고난 오케이 여기까지는 해결.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잔악무도한 자들은 저토록 승승장구합니까? 너무 unfair.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저 역시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많은 고민과
하나님의 심정론에 대해서 그리고 악의 관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정적이나마 저 역시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묵상할 터이지만 잠정적이나마 제가 내린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걸 소개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Immunity debt.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면역 부채? 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러시아 사람이요 자랑을 했대요. 나는 지난 2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어.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저같이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은 속상한 얘기. 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에 감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immunity debt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요 한 해에 한 번, 두 번, 뭐 이태에 한 번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감기에 걸리고 이겨내고 항체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걸 마치 제가 이 immunity debt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이제 뭐 집을 사면 몰기지를 내시죠? 인트레스트를 내시죠? 따박따박 그걸 내는 겁니다. 따박따박 감기에 걸리는 게 따박따박 그걸 내는 거예요. 이걸 따박따박 내면 지금은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 요리조리 20년 동안 그걸 안 내고 피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덱트로 쌓여갔다가 한꺼번에 빡!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조어가 왜 생겼냐 하면 지금 소셜 디스턴싱하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지난 1년 동안 감기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걸리셨죠? 예, 저도 지난 2년 동안 감기를 안 걸렸어요.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임뮤니티 데트가 계속 쌓여갑니다. 이제 어느 날 팬데믹이 끝나면 다들 마스크를 벗고 소셜 디스턴싱을 안 하면 우리가 심플 콜드, 감기에도 생명을 잃게 되거나 중증으로 치닫는 그런 임뮤니티 데트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그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5절에 사도 야고보가 5장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그렇게 규탄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된 짓을 일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저 부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야고보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어떤 심상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우리가 소예요. 아침부터 선라이즈 till sunset 막 출발하고 멍에를 메고 막 딱 깔고 논 갈고 쫙 일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나랑 똑같은 손대. 예, 나랑 똑같은 손대. 어떤 놈들은 외양간에 아주 온도가 좋고 여물도 막 그냥 최고급 여물로 쫙 깔아놓고 모차르트 음악 막 틀어놓고 얘네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해. 이거 뭐야 이거 뭐. unfair.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 놈은 내년에 주인어른 61세 환갑에 잡으려고 지정해 놓은 놈이에요. 그래서 포동포동 살을 찌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그런 심상을 우리에게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방종하고 사치하고 승승장구하고 포동포동 살찌고 있지만 저 살육의 날이 바로 저지먼트 데이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살을 포동포동 찌우고 있는 겁니다. 임뮤니티 데트가 막 쌓여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육의 날을 위해서 살찌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인 맞은 자들로서 그의 형상을 쫓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참여한다라는 말 헬라어가 코이노네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명사가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나고 뭐 김밥 먹고 도넛 먹고 음식 먹으면서 친교하죠. 코이노니아 하죠. 예수님과는 어떻게 친교해요? 예수님이랑 같이 음식 먹어요? 못 먹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야구 경기 가요? 불가능해요. 뭐 물론 마음에 모시고 갈 수야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건 고난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화인을 맞았다면, 그분의 삶을 모범으로 쫓는다면, 그리고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그림으로써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궁극적인 우리의 그 목표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질곡 가운데 거할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내의 고난, 하나님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막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thorny한, 더 아주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왜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화인 맞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내에서 왜 이토록 갈등, 반목, 스플릿, 심지어 소송, 멱살 잡고 고성, 싸우고 삿대질하고,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 삶의 고난, 그렇다 치자, 예수의 화인 맞아서 그렇다 치자 하더라도, 아니요,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내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많은 눈물이, 그래서 교회 때문에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교회가 꼴 보기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좀 다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 집, 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NIV에서는 Family of God 이렇게 잘못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아니에요. 투 오이쿠투 때우라는 말은 구약 성경 그 70인경에는 그냥 거의 100% 템플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에스겔서 9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 거기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심판의 대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설명 좀 해드리면,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배역함, 폐허무도함, 우상숭배,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 이스라엘의 배교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싹 다 심판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 성소에서, 나의 템플,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늙은 자라고 우리말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elders,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입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스가랴, 아모스, 모든 구약 선지서,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them입니다. 주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때 외인부터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가짜 신자들, 가짜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특별히 목사들, 장로들,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십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하고 장로들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1963년에 C.S. 루이스가 빌리 그레엄 전도협의회 그 셔우드 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에 순응하는 설교자가 많고 신자가 아닌 교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랑 똑같아요. 설교자들, 엘더들, 장로들부터 그리고 교회의 신자가 아닌 교인들. 여러분 이게 20세기 중반에 C.S. 루이스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틴 최고의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히포의 어거스틴이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 양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반면에 교회 안에 이리들이 많이 있다. 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와 히포의 어거스틴만 한 얘기일까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신자인 듯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에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가짜 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예언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그 컨스탄틴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첫 기독교 황제입니다. 로마에. 이 사람이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반포해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아라 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자, 그 같은 세기에 4세기 말에 가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하에는 아예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국교회로 핍박받던 조그만한 그 운동, 그 지저스 무브먼트를 하던 그 조그만한 교회가 이제 제국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컨스탄틴 황제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까지 혹평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컨스탄틴을 통해서 제국교회로 편안하게 칭찬받으면서 돈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교회가 바뀐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그런 부패, 이런 아주 생명력을 상실한, 초대교회에 그렇게 생명력이 있던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교권이 아주 타락하고 이런 교회로 치닫게 되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저는 그건 투머치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국교회로 바꿔서 유럽을 제패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신 거 하나님의 교회사의 운영 방법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종교개혁의 폐단도 많아요. 우리가 알지 여러분 일일이 듣지 못했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온갖 악행들과 잘못들도 많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뭐 대부흥운동에도 엄청난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국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완전히 상황이. 그 전까지 핍박받으면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기득권을 누립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제가 이런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괴적 혁신, Divine Disruptive Innovation. 여러분 저 Disruptive Innovation이란 말은 오늘날 비즈니스, 뭐 테크놀로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말이래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생산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뭐 10개로 늘린다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근데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건 뭐냐면 판을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전 생산체계, 이전 유통체계, 이전 뭐 이런 질서를 확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서 물건 보고 고르던 세상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완전히 그냥 시장을 바꿔버렸어요. disrupt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제국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인 맞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고난을 통해 친교를 누리며 우리의 죄를 깨달아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뭐 필수 불가결인데, 여러분 과거에는 제국교회 이전에는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일들을 해줬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제국교회로 바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그 도미티안을, 네로를, 스탈린을, 히틀러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을 교회에 제한적이나마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disruptive innovation입니다. 마치 대부들이 있는 그 어장에다가 캣피쉬를 집어 넣으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께서 그냥 놔둬라,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허용하시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거스틴이 말한 이, 그렇죠? 그리고 이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가짜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뿐만 아니라 이런 divine disruptive innovation 하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내, 여러분 우리는 1세기 신자들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잡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없어요. 오늘날 서구사회, 모슬림 국가가 아닌 이상은. 그러나 저는 1세기 신자나 저와 여러분이나 양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고난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고난을, 눈물을, 아픔을 겪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굽니까? 구더기 건져내고 장 담가야죠.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비록 불완전하고 교회에 비록 악이 있고 교회에 비록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어있고 이 고난을 somehow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과 혹시 목사님 혹시 내가 가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 어거스틴이 말한 이리들, 1세기 바리새인들, C.S. 루이스가 말한 가짜 신자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righteousness가, 의가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거의 용호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나 부족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가짜 신자라서 그럴 리는 없어요. 또 하나, 에스겔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막 때려주고 누구를 막 욕하고 누구를 막 끄집어내고 멱살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아니면 제3자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가슴 아파 이 가슴을 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거짓 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자기 자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렇구나.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비록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닐지라도 고난 자체를 미화하는 건 아닐지라도 고난은 우리 성화의 길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며 그리스도의 화인 맞은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리스도의 삶을 쫓으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교회, 이런 많은 아픔이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신 그런 divine disruptive innovation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